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신약편 288쪽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야 되겠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로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지난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모습,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 사도의 권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즉 사도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 또 다른 한 사람 12를 채우기 위해서 할 때도 그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처음부터 함께 했던 자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고난당하고 그 다음 부활한 것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사도를 뽑아서 채우자.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과연 바울이 사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속에 나를 위해서 누가 추천서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즉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그러니 또 다른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1절이에요. 그리고는 표현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듯 그가 갖고 있는 권위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를 추적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학벌이 어떤지, 출신이 어딘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이런 자격증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외적으로 그를 증명할 만한 무엇이 있는지.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목사라고 하는 모습도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줬다는 안수증이 있어야 되고 등등, 또 배운 것에 대한 학위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내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그와 같은 모습이 맞는지, 어떻게 보면 그것 위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근데 그게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닌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나에 대해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 없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례받았다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세례받은 증서 갖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교회 교인, 지금 삼위선속교회니까 삼위선속교회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것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삼위성속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건 분명하죠.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삼위성속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등록됐다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명할 길은 없잖아요.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뿐이죠. 솔직히 이것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이런 영적인 고백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지 외적인 것으로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끼리 다 인정해서 그리스도인이고 세례받았고 직위를 받았고 무슨 신분이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다면 우리끼리 인정한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나 너 몰라.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못 들었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은 불러다가 주님 앞자리, 주님과 같은 자리에 앉힌다면 이게 더 복된 것인데 우리끼리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가는 그들을 본인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한테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선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좀 명확하게 알자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이 편지는 어떻게 썼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3절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말로 얘기한다면 연필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펜으로 쓴 게 아니고 영으로 썼다. 그러니 이 편지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영으로 쓴 거라는 것,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영으로 쓴 거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육으로 쓴 게 아니라 영으로 쓴 거다. 육으로 쓴 거라면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썼으니까 읽어볼 수 없겠죠. 또 어디다 썼다고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이 돌판이라는 얘기는 십계명을 상징할 거예요.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썼으니까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 말씀하시기를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어디다 썼다고요? 육의 마음판에 새겼답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편지 자신만 볼 수 있어요. 편지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인들, 또 오늘 우리들. 근데 그럼 편지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지인 우리는 누군가에게 읽혀지라고 써진 편지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린 지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그곳에 모한 곳으로 편지로 보냈습니다. 편지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읽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아니, 감당했냐는 나중에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았습니까? 이게 우선이겠죠. 읽혀졌는지 안 읽혀졌는지 둘째치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였구나 라고 깨닫고 살았는지. 우리 많은 부분에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 틀린 말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누군가에게 읽혀지라고, 누군가에게 읽어주라고, 그렇죠? 글을 모르는 자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줘야 될 거고, 글을 아는 자에게는 그냥 읽힐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 이래야 될까? 이 땅의 모든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는 걸 잘 압니다. 39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얘기가 돼서 구약을 상징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0장서부터는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 전체를 상징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 60장에 이런 표현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선지자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표현한 말이 뭐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찌 보면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것이 아니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복된 소식. 근데 이 위로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해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힘이 있고 가진 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문제 해결해 주고, 그 중에 가장 큰 집 문제 해결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해결해 주면, 지금 같으면 어떤 겁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해결해 주고,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해결되면 이제는 고통이 없습니까? 물질이 해결되면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까? 어렵게 집장만 했습니다. 열대평 되는 모습. 그걸로 족합니까? 없을 때는 그게 족하지만 있고 나면 좁잖아요. 그렇죠?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애써갖고 집을 키웠더니 어떡합니까? 이제 열 몇 평 살다가 20 몇 평, 30평 갔더니 열 몇 평에 샀던 가구나 가전제품 하나도 못 쓰겠잖아요. 안 맞으니까 다 크게 키워야 되겠죠. 또 얼마 지나니까 처음에는 열 몇 평에서 한 30평 오니까 대골 같았는데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그것도 좁잖아요. 더 큰 데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차 더 큰 차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도대체 이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건강하면 뭐가 되면? 아니요.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로 하라는 얘기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유와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라는 거였거든요. 누구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위로해 줄 분이 없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뭐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물질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권세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잠시는 가능하지만 이건 금방 또 목마른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써준 편지가 뭘로 썼다고요? 영으로. 어디다 썼다고요? 마음에. 그러니 이걸 우린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즉 우리한테 써진 것은 영인데 사람한테 읽혀질 땐 어떻게 읽혀져야 됩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읽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한테 받은 하나님의 편지는 영어고요. 여러분이 전해서 들어야 될 사람은 한국 사람이면 영어로 읽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읽어줘야 되잖아요. 번역해서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 그들은 이게 무슨 언어가 됩니까? 외국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써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외국어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마음에. 그러니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표현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누가 그 말을 믿고 안 믿냐? 말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계집아이가 뒤를 따라가며 얘기합니다. 이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아주 괴로워해요. 왜? 누가 그 말을 한다고요? 귀신 들린 자.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고요. 우리끼리 말해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 자. 이런 얘기잖아요. 정신 나간 자가 쫓아오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전하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가 전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들이 볼 때 미쳤기 때문에 정신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구약으로 가볼까요? 나만 장군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누가 있었다고요? 나만의 부인에게 주어진 히브리 계집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그가 고쳐줄 텐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왕은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돈하고 보냅니다. 히브리 계집종의 이야기를 아무리 다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히브리 계집종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왕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왕이 자기하고 적대국이 싸우고 있는 나라의 왕한테 자기의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보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계집종의 삶이 어땠길래 말도 안 되는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따라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신분사회에서, 그것도 히브리 계집종이라는 얘기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의 포로였거나 그렇게 팔려온 자라는 얘기예요. 아마 언어도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아만의 부인은 자기 밑에 있는 계집종의 말을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그대로 전해줘서 왕까지 갈 수 있도록 할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소녀의 삶이 원수의 집이잖아요. 원수의 나라잖아요. 자기한테 와서 자기네한테 부모는 아마 아람 사람에 의해서 죽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팔려온 거잖아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린 자에 살아난 자잖아요. 그런 원수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 무슨 그의 삶이. 근데 그러지 않았죠. 요셉 애굽에서 결코 그렇게 안 살았죠. 그러니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우리의 문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전하는 이 편지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전한 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호구지책이 아닙니다. 우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하는 겁니다. 예화집에 나타난 모습처럼 청소부가 쓸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든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독자가 있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편지로서 진정한 모습을 살고 있는지, 아무런 말도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드러나게 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표현할까요? 하는 말이 잘못돼서요? 아니요. 말처럼 안 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화의 한 대사처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도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거품을 안고 살았어요.
여지껏 우리가 살았던 건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아닌 거였던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기독교라는 말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독교라는 교리에 근거된 삶인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뭐에 근거돼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돼야 되고, 우린 지금 기독교가 만든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기독교의 교리도 말씀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쫓는 거지,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일일이 알 수 없으니까 우리보다 앞섰던, 많이 연구하고 애썼던 사람이 집약해 놓은 교리를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교리가 우선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모여있는 교회가 우선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기독교의 편지라, 장로교의 편지라, 혹은 감리교의 편지라, 아니면 무슨 교회의 편지라. 이 말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왜 예수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일까요?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이에요. 즉 메시아라고요. 우리의 구세주라고요.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뜻을 전하는 편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읽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안 부르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꽤 불렀던 CCM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삶이 편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형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고통스러운데 억지로 웃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누군가의 장례식장 가서 억지로 안 울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슬픈 게 슬프지 않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슬픔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 슬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우리한테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없애지 못하잖아요. 경제적인 모습이 힘들긴 하지만 경제적인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는 못하잖아요. 정치의 모습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권리하기 때문에 힘들지 몰라도 그런 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해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쉽게 생각하면 50%잖아요. 그러면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만 보고 웃습니까? 그럼 진보 쪽의 사람은 진보 쪽의 사람만? 그럼 그 인생의 절반은 웃지 못하는 거잖아요.
부유하고 가난함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하고 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50%씩 나눠지진 않지만 어느 한쪽 비슷비슷한 비율이라고 한다면 아니죠. 우리는 어느 부류의 사람이든지 다 위로해야 될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위로해야 돼요. 그가 위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편지로서 주신 수신자가 누굴까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어느 한계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정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상관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읽혀지라는 것이지 감춰진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식이 틀려서 부닥쳐서 당하는 모습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도덕적이거나 일상 상식적인 모습에서 부닥침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거부를 일으키는 많은 모습은 말이 거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인데도 말이 거칠으면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 말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거칠어서 싫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결코 거친 방법으로는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온유함을 배우래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은 온유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써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선 가장 기초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제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우리의 삶을 보았습니다. 근데 쓰여진 게 뭘로 썼다고요? 목으로 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래 우리도 뭘로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도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자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그럽니다. 예레미야의 서신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라고 표현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고 알려준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줬고 기록되어진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왜곡시키지 않도록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바벨론에 그냥 가만히 살아라.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힘을 얻어서 독립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일본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더니 내가 전하는 말을 다 따르겠냐? 그러겠다. 며칠 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어라. 애굽에 도움 청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뭐라고 했다고요?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랬더니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한 말이 아니라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들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강하면 내가 원하는 것 위에 다른 소리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립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할 때는 내 입장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와 여기에 내가 어떻게 맞힐 건지 살펴봐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이것저것 골라내고 하고 나한테 맞는 것만 추구하는 것, 이건 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 기록되어진 원어도 아니고 우리말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린 그냥 웬만하면 읽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됐지만 실상 이 글은 뭘로 기록됐다고요? 영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뭘로 읽어야 됩니까? 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잖아요. 설교를 듣는다는 게 그나마 좀 해석한 걸 듣는 거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도 해석해서 말씀을 접하라고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만 집중해보죠. 우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두 가지의 모습이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읽혀지도록, 또한 우리가 읽어주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한다고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죠? 또 하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실수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한 말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삶이 우리한테 돌아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말이 100% 믿어지는 삶,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한 행위는 두 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거 한 것은 그냥 옳아, 정직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 라고 표현될 정도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조금은 일한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지금 누가 뭐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이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일이고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땅에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기,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겼는데 우리의 욕심, 이 판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믿지 못하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겉은 커졌는데, 숫자는 많아졌는데 편지로서의 역할은 더 좁아졌습니다. 주님, 이제 깨달은 우리들, 멀리 가지 못해도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다가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